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짧지만 영원한 빛을 남긴 한 소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바지와 운동화를 즐겨 신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으며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소년. 하지만 그의 삶의 중심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체의 사이버 사도라 불리는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주는 감동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1991년 5월 3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인 안드레아 아쿠티스와 안토니아 살자노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출신으로 당시 직업적인 이유로 런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카를로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91년 9월 가족은 이탈리아 밀라노로 돌아와 정착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톨릭 배경을 가졌지만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인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카를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에 대한 특별한 이끌림을 보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성당이 보이면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가족 여행을 갈 때면 부모님께 그 지역의 성지를 방문하자고 조르곤 했습니다. 마치 그의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을 향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카를로는 마르첼리나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고 이후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레오 13세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성체성사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심을 키워나갔습니다. 훗날 그는 성모 마리아를 내 삶의 유일한 여인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특히 루르드의 성모 발현과 파티마의 성모 발현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수많은 성인들의 삶을 사랑했습니다. 알로이시오 곤자가 성인, 타르치시오 성인, 그리고 특히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과 파티마의 새 목동이었던 프란치스코 마르토, 히아친타 마르토, 루치아 두스 산투스의 삶을 자신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어린 아들의 신앙적인 질문에 답해주기 위해 그의 어머니는 신학 수업을 듣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카를로는 7살이 되던 해 처형 성체를 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성체를 하늘나라로 가는 나의 고속도로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이 아이의 단순한 변덕일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시 바오로 6세 교황님의 비서였던 파스칼레마키 몬시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몬시뇰은 어린 카를로의 영적 성숙함을 확인하고 그가 7살의 나이에 처형 성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1998년 6월 16일 페레고의 암브로시오 수도원에서 그 역사적인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카를로는 죽는 날까지 매일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체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곧바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매일 묵주기도를 바쳤고 일주일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많은 순교자들이 보여주었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굳건한 신앙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카를로는 본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의 10대 시절은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어울렸고 축구와 음악, 동물을 사랑하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노숙자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자신의 용돈을 아껴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특별했던 점은 바로 정보통신 기술, 즉 컴퓨터에 대한 열정과 재능이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고 전문가들조차 그의 실력에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 재능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영화를 편집하고 본당과 학교를 위한 웹사이트를 제작했으며 특히 디지털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 노인,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기술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들은 그를 인터넷의 수호성인 후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성체 기적 전시회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과 컴퓨터 기술을 결합하여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들을 조사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고 여행하며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136개의 성체 기적을 사진과 설명으로 정리한 방대한 온라인 전시회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웹사이트로 시작했지만 이 전시회는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5대륙 수천 개의 본당과 대학교에서 그의 전시회가 소개되었고 파티마, 루르드, 과달루페와 같은 유명한 성모 발연지에서도 전시되었습니다. 한 평범한 10대 소년이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현대적인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카를로는 학업 성적이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유쾌하고 너그러우며 친절한 성품으로 친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특히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슬픔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던 2006년 10월 초 카를로에게 갑작스러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독감처럼 보였지만 병은 가장 공격적인 형태의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치료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 문을 들어서며 카를로는 어머니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가지 못할 거예요. 이후 그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주님과 교황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 봉헌합니다.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요. 간호사가 극심한 고통에 대해 물을 때면 그는 괜찮아요. 저보다 훨씬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려. 저희 어머니를 깨우지 마세요. 피곤하실 테고 더 걱정하실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병자성사를 청했고 진단을 받은 지 불과 며칠 후인 2006년 10월 12일 이탈리아 몬차의 산제라르도 병원에서 15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하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 카를로는 영상 하나를 남겼는데 거기서 그는 자신이 죽으면 아시시에 묻히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성당과 묘지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생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노숙자, 이민자, 가난한 이들, 어린이들이 다가와 카를로가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그토록 많은 사랑을 남몰래 실천해왔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카를로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200개가 넘는 웹사이트와 블로그가 다양한 언어로 그의 삶을 조명했고 그의 삶을 통해 신앙을 되찾았다는 수많은 회심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의 부모는 전 세계로부터 기도 요청 편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5월 13일 밀라노 대교구에서 그의 시복 시성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위원회의 긍정적인 보고 끝에 2018년 7월 5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카를로 아쿠티스의 영웅적인 덕행을 인정하여 그를 가경자로 선포했습니다. 세상을 떠든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그의 시신이 썩지 않았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1일 아시시 교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2019년 1월 23일 그의 유해를 이장하기 위해 관을 열었을 때 시신은 사후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부패 과정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여러 부분이 해부학적으로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등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했습니다. 이후 유해는 신자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보존 및 복원 처리를 거쳤습니다. 특히 얼굴은 실리콘 마스크를 통해 생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재현되었는데 이 때문에 썩지 않은 시신이라는 오해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2019년 4월 6일 카를로의 유해는 그의 소원대로 아시시의 한 성지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구를 통한 기적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시복식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기적은 브라질의 한 어린이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치유된 사건이었습니다. 2010년 10월 12일 브라질의 한 성당에서 카를로의 유물로 강복을 주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천적인 췌장 질환으로 고통받던 한 소년이 할아버지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소년은 무엇을 먹든 심지어 물을 마셔도 모두 토해내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점점 쇠약해져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구토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렴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카를로의 유물에 손을 대고 확신의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구토를 멈추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그 순간 이후로 소년은 다시는 구토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2월 정밀 검사 결과 소년의 췌장은 완벽하게 치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평범한 한 소년의 삶을 통해 이 시대의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가 가진 재능, 심지어 우리가 겪는 고통까지도 하느님께 봉헌될 때 그것은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신앙과 현대적인 삶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나만의 고속도로를 발견하는 데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